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단의 계책을 알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날 카페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또 주일날에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여러분 소화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고 큰 유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수양관 올라가서 들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단의 계책을 알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전은 정보전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성경교사 찰스 스윈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상대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상대방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권투 선수라면 상대방 선수의 스타일을 연구하지 않고서 링에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때에는 수일, 때로는 수개월 동안 상대방의 전략이나 약점, 강한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적을 알지 못한다면 대적에게 승리를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전략, 즉 계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계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노에마라고 합니다. 노에마라는 뜻은 계책, 계획, 음모, 방책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살려서 본문 11절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방식, 곧 사단의 계획, 책략, 음모, 방책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의 계획, 사단의 음모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사단에게 계속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음모를 모르고 사단의 계획을 모르면 쉽게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획에 무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단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음모, 사단의 전략에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 심지어 성경을 매우 잘 안다는 성도들까지도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책이 무엇이며 그 계책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계책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단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실패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비코너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걷는 것을 막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이 담대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원수는 교활하게 다가와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며 속삭일 것이다.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망각의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기신다. 우리의 죄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만약 당신이 이미 고백한 죄를 다시 상기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은 결코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회개한 죄를 다시 들먹거리고 상기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참수하는 마귀입니다. 사탄은 마치 카멜레온과 같아서 범죄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유혹자로 다가옵니다. 유혹자로. 마치 남자를 유혹하여서 파멸로 이끄는 꽃뱀처럼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립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이렇게 속삭여요. 보아라, 이 죄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가? 너는 왜 이 좋은 것을 거절하느냐?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인데 어떠냐? 너 혼자 유별나게 굴 필요 없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지금이 기회야. 내가 범죄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 죄를 짓고 그만두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유의 속삭임으로 사탄은 지난 6,000년간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사용해서 집요하게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로 유혹했어요. 사탄은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데서 굉장히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싸워서는 사탄의 이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에게 해방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육체 거듭났다고 자동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순종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욕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계속 행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 대한 태도를 180도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느냐?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유혹자로 꽃뱀처럼 다가왔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참소자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분명히 죄를 지으면 괜찮아. 죄를 지으면 달콤할 것처럼 얘기하던 그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어. 너는 하나님을 배신했어. 너처럼 사악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너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 너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팔 계획을 같이 짰어요. 협력자들이에요. 은 30개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면 예수님께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죄책감이 들어서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누구한테 나가세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다 돌변하는 거야. 분명히 협력자였는데 네 책임이야. 네가 그랬잖아. 너가 당해. 딱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죄로 유혹하다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 너가 졌잖아. 너가 지옥 가. 넌 하나님이 너를 안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 버리실 거야. 이런 중압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고 참소하면서 마귀의 주된 전략이 죄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전략인데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한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정죄감을 주고 밤낮 참소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을 받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계책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회개했다면 마귀가 주는 참소와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사탄의 정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수치심과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죄책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참소를 받아들여서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까지도 죄책감을 갖고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쭈삣쭈삣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전략을 깨뜨려 보시고 여러분 회개했다면 정죄감에서 벗어나셔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야단을 쳤는데 용서를 구했어요.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엄마 잘못됐어요. 용서를 구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한 번 야단 쳤다고 자식이 한 달 동안 방을 나오잖아. 엄마 밥 먹으면서도 눈치 봐. 냉장고 못 꺼내면서도 먹어도 되나 눈치 봐. 여러분 그게 기뻐요? 아니요, 안 기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책망한 것뿐이지 자녀가 정죄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눈치 보며 아빠 엄마 계속 눈치 보며 위축돼가지고 긴장하며 내 자녀가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 거
부모가 원하는 부모 없어요. 회개했다면,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는 다시 하하호호 거리며 편안하게 내 자녀들이 가정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성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번 설교하신 것처럼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주되게 살지만 때로는 육신을 쫓아 행하다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시적으로도 넘어지고 우발적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평생에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를 때때로 넘어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저한테 다가오면 결혼에 대해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에 대해서 상담할 때 그런 말을 해드립니다. 안 싸우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다. 싸우고 나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안 싸울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 싸울 수는 있다. 갈등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법을 아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그 정죄감과 마이가 주는 그 참소, 이 참소에서 벗어나서 빨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빨리 맺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서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면 죄책감은 가장 파괴적인 요소이다. 여러분 죄책감을 작게 여길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굉장히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이유는 죄책감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이 자신이 알아낸 놀라운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절반가량은 내일 퇴원해도 될 것이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죄책감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책감이 그들을 정신병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이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요. 담대함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만일 우리가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았음을 인정치 않고 계속 죄인인 기분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부인하도록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식에 눌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죄의식을 갖게 해서 항상 죄인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연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자들을 종종 마비시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어서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정말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람의 마음은 마비가 돼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력감과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이 지적은 중요한 지적이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회개한 사람까지도 죄책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보면 막 달려옵니다. 볼을 부비입니다. 용돈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용돈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 못합니다. 막 달려와서 와락 안기지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 죄책감을 사로잡히면 또 교회 사역도 확신을 갖고 교회 사역을 봉사활동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도 없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책감은 영혼의 중풍병과 같습니다. 죄책감은 신자의 입과 손과 발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참소,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낮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낮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감싸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머니,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감옥에 갈 때 잘 됐다, 내 자식 감옥 가서 정신 차려야 돼, 이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고 있을 때 잘 됐다, 넌 죄책감 가운데 아주 고통당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참소를 받고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사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은 사단의 그래서 주요 전략이에요. 회개한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사단의 주요 전략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알려주는 존재는 둘입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성령님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 포함되어요. 죄를 깨달아야만, 죄의 책망을 들어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마귀의 역할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크리스찬을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까지도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으로 하는 게 있는데 참수한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주된 공격 방법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비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비가 돼서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마귀가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계책,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이게 사탄의 주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마귀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맨날 대화만 하면 비난해, 참소해, 정죄. 혹시 여러분이 그랬거나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그랬거나 자녀가 그랬거나 부모가 그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말만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가족이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연약한 거 가족이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싸요? 세상에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족함을 안쓰러워 생각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용납하고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이 충만케 되고 여러분의 셀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과 사탄의 참소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탄의 참소는요, 마치 비닐봉투로 우리의 머리를 꽉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우리를 덮어버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립니다. 계속 정죄해요. 네가 작년에 그 짓 했잖아. 너가 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가족 중에 그런 사람만 있어도 질식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 중에 계속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녀들이 뭐래? 아빠 질식할 것 같아. 그만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질식시킬 때까지 계속 정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절망감과 정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벗어날 길은 없고 그런 좌절된 느낌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밤낮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정죄요 참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달라요. 사탄의 정죄와 달라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낙심보다는 슬픔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애통하게 되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반드시 출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참소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질식시키거나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가 되면서 회개한 후에 마음이 깔끔해져요. 기쁨도 찾아와요, 어떨 땐. 그리고 마음 무거웠던 것이 싹 사라져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이런 정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령님과 함께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도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회개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향해서 죄책감을 주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비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회개하려는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그 밥 먹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납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큰 죄든 많은 죄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용서로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한다고, 깨끗이 씻어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또 양의 피를 통해서도 그들의 죄가 덮어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피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완전히 씻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마귀가 주는 정죄감과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완전한 용서를 사람들이 받아보질 않았잖아요. 부모도 이렇게 완벽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창기야 노란하면서 다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 자식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종로로 타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먹을 걸 죽으면 안 되니까 대주우리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유 저 죄인이 회개했네 진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여러분을 와락 안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부모라도 자식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면 완전히 용납할 부모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탕자 아버지를 통해서 탕자를 죄의 허랑방탕에 살았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예수님은 탕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면 마귀가 주는 정죄감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했다면 그 보혈이 내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요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 받아야 삽니다. 어렸을 때 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님과 어렸을 때 유착관계, 애정관계가 잘 형성되는 게 평생의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계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마귀처럼 집요하게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귀처럼 하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거 갖고 맨날 끄집어내. 당신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과거를 잊어주세요. 아내의 과거를 잊어주세요. 자녀들의 과거의 잘못을 잊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잊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오늘 깔끔하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잊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이면 폭발돼요. 내가 저번에도 용서했는데 너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 너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니까 뻥 터지는 거에서 그날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시스 프렌치펜에 이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계시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장로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역하 주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사로 그 부부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그 부부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그가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을 본 그 부부는 한 달 후에 다른 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모임에 인도하였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그날 밤에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예언을 해주시는데 드디어 세 번째 사모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군요. 그 사모님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자기에게 임한 듯이 창백해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예언자가 계속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았지요.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님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그동안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이게 항상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언 사역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드디어 이 여성분은 자신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집스럽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끝까지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게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두저지 때리는 것처럼 자기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버려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겪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욕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음란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탐심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된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독의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성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길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잘못된 악한 생각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 용서해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굉장히 넓고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했다면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참소와 마귀가 주는 정죄감과 마귀가 주는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실한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한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자판에 보면 델리트 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써놓고 하더라도 델리트 키가 딱 누르면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큰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마음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여러분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낚시질에서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놓은 여러분의 죄가를 마귀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상기시키는데 그 다시 상기시키는 마귀의 정죄감과 참소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지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하고 안정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샘이 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씻겨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마귀의 관계를 전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주님 바른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소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진 이후에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가 회개하면 정결케 될 것이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야. 너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이상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빛되며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리아라바바바바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지만 예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믿고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을 이해하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축복하겠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귀처럼 내 자녀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마귀처럼 내 자녀를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말로 내 자녀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헤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의 관계가, 셀 모임 안에서 셀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중보하고 기도하며 변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